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어느 책에서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름다운 교회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계단에서 어느 흑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중년의 인자한 남성이 그 아이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백인들의 교회였고 울고 있던 아이는 흑인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서 말을 걸어주던 중년의 남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꼬마야, 나도 저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꼬마 옆에 앉아서 위로를 하던 분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않겠지만은 아마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기록한 스토리 같지만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인들의 교회와 흑인들의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폐쇄된 우리끼리의 모임을 가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더 아름답게 지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셨고 또 이제 우리도 그 뜻 가운데서 함께 주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내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 서신을 수신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힘들게 믿음 생활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증인으로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야,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 서신을 수신하는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살고 있을 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사고방식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속죄 제물이 되어 있어서 그는 그 비참함과 그 뭐라 그러죠?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까지 골고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침을 뱉고 가심간을 멸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얼마나 놀리고 조롱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13절 말씀에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지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우린 늘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라. 사는 것이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질투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구하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신을 성도한 삶이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넉넉한 구원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질투와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박혀 사라진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세상에 주는 지혜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분량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죠. 좋은 대학 갔다가 좋은 회사 갔다가 그 다음날 사고로 생명을 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넉넉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이죠. 풍성하게 돕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정말 그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의 감사함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보이시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으면 한 사람은 엄청난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고 조금 그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채무자가 그 모든 빚을 다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더 크고 더 감사함으로 더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질없고 모자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만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언제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냥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소망을 즐거워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던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필요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야죠.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권사님이 제 일정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컨퍼런스를 가게 됩니다. 어떤 컨퍼런스냐면 이제 북한 탈북자들에 관한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도에서 사역할 때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지 만나자고 해서 어느 조그만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기가 탈북 한국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굉장히 도와주고 싶었죠. 근데 저는 청도에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북경에 가서 어느 대사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모든 전화와 저의 모든 것은 감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를 찾았나 보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화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근데 저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있고 저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제가 청도교회에 있을 때 어느 중국 사람들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깜빡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선교하는 대상에 중국 사람이 걸려온 전화를 교회 사무실 전화로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잡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계속 교회로 전화오고, 근데 그 전화를 해서 제가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위험하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탈북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에 있는 탈북인들의 대안학교 학생들이 한 4, 50명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대접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회 이제 건축하고 하다 바쁘다가 이제 저희 마음속에서 서서 잊어버려고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 컨퍼런스를 알게 돼서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갔다가 토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풀 수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물론 그때 저는 많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었지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힘껏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날의 넉넉함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궁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자꾸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내 조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이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도 어리석어서 계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해볼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도록 부르셨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월급 연봉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요. 어렵다, 다 압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와 함께 있기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영원할 사랑이기에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버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갈 때 어떻다고요? 치욕이 있다고요. 멸시가 있고 모욕이 있고 짓밟힘이 있고 무시당하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치욕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치욕을 참으면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길이 룰랄랄라 늘 행복하고 즐겁고 박수치고 뭐하고 그렇게 즐겁게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으면서 단단해지고 아프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주님께서 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이 땅에서 주님과 걸어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기에 오늘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부어졌기에 오늘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증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게 때론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어렵고 좌절될 때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며 그분께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라는 주어진 이 시간이 영문 밖에 계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주님 영문 밖에 계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리번거리며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빛을 보며 그 빛을 따라가 그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